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교만에서 망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왕정 시대에 첫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이 사울이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겸손한 사람이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할 때에 하나님 보실 때에 그것이 좋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 주목받지 못한 사람,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기는 이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초대 왕이 됩니다. 이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전에는 참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살았는데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 번의 전투를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그 당시 가장 큰 대적이었던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또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완전히 쳐서 진멸해버리게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왕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고 가축도 죽이고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진멸해버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쳐들어가서 전쟁을 했는데 승리를 하게 됩니다. 완전한 승리를 했을 때에 사울 왕이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사람도 다 죽여버리고 가축도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 그 아말렉의 왕 아각 왕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보니까 이 15장 8절에 보시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왕을 죽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기름지고 아주 좋은 양과 소를 따로 챙겨놓고 하찮은 것들만 다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을 계획하시고 전쟁을 하게 하시고 이 사울이 전쟁을 잘해가지고 아말렉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고 사울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정말 처음에 그가 기름 부음 받을 때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는데 그 자세대로 말씀대로 다 죽이려면 다 죽여야 되는데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기름진 양과 소를 아끼고 하찮은 것들만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이제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듣고 행하는 흉내만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미 교만병이 들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사무엘을 다시 사울에게 보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는데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사울왕이 전쟁에 이기고 난 뒤에 돌아가다가 어떤 일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것이 12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 사무엘이 볼 때는 사울이 정신이 나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한 것도 문제지만 이제 자기가 이 전쟁을, 이 엄청난 아말렉을 진멸하고 승리했다는 것을 자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럽니다. 3000년 전에 지금처럼 뭐 종이가 가는 것도 아니고 뉴스가 발달된 것도 아닌데 자기가 한 일을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길이 알게 하기 위해서 돌에다가 거기다가 기념비를 하나 새겨가지고 자신이 아말렉을 진멸했다,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겸손했던 그 작은 자였던 낮은 자였던 사울이 전쟁에 한번 이기고 난 뒤에 그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하신 전쟁에 숟가락만을 얹어가지고 승리를 했는데 그것이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 남겨놓고 아가 왕을 살려줬습니다. 왜 왕을 살려줬을까요? 왕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진영으로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올 때 그 왕을 포로로 삼아가지고 내가 이 엄청난 아말렉을 점령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면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기 위하여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자기의 전리품을 챙겨서 그렇게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좋은 양과 좋은 그 살찌고 기름진 소들을 자기가 챙기기 위해서 챙겨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같으면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또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만 넘치고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두렵고 떨면서 기뻐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뭐 듣고 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보다는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이 더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듣는 척하고 그렇게 흉내만 내면은 하나님이 속는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자동적으로 겸손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다 자기가 한 것이 돼요.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자기를 높이게 되고 또 높아진 그것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건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말로나 행동으로나 그 교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이 자동적인 겁니다. 사울왕이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을까요? 원래부터 인간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들판에 자라는 그 잡초와 같이 가만히 놔줘도 저절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일종의 쓴뿌리라고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들어와서 가만히 내버려둬도 자연적 현상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원래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그 무별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겠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동등대치를 가리려고 했던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무주갱으로 쫓아내버린 것이 그것이 사탄입니다. 이사야서 12장에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가 지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들이 거할 때에 뱀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합니까?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은 너희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을 인간이 할 수 있다, 동등하게 될 수 있다라고 교만한 것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눈이발까지잖아요. 영혼이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죄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죄의 시작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갔을 때에 죄가 시작되고 그 죄악이 인류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유전이 됐는데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잡초와 같이 교만은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루고 가시는 손길 아래 있지 않으면 교만은 자라와서 결국은 그 인생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하여 아말렉을 진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진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는데 그의 마음 안에서 이제 스물스물 올라온 것이 내가 왕이 되었는데, 내가 전쟁을 했는데, 내가 아말렉을 이겼는데, 내가 아각을 잡았는데, 그렇게 자기가 한 것에 대한 그 자만 자부심이 꽉 차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제사를 지냈다, 이런 말 없습니다. 돌아가다가 그 기념비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이제 아말렉을 점령하고 돌아갈 때 전리품을 가지고 오면서 그 중에 가장 살찌고 기름지고 멋있는 그 소와 양을 데리고 올 때에 그 가축들의 그 울음소리가 즐거운 노래소리로 들으면서 모든 백성들 앞에 그렇게 자랑하면서 돌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들을 다 죽여버려라. 죽이긴 죽였는데 하찮은 것만 죽이고 좋은 거는 자기가 다 취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그를 책망하는 거예요. 혹시나 길을 돌이킬까 싶어서 사무엘을 보내서 야, 너 잘못된 거 아니냐? 너 왜 그래 교만하니? 교만하면 망하는 거야. 성경은요, 교만이 곧 죄고 죄가 곧 파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큰 교훈을 주는 그 하나의 말씀들이 또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에 보시면 잠언 16장 1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외워두시면은 아마 평생에 그 큰 힘이 되는 말씀이 될 겁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교만이 올라오는데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이것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 교만한 마음은요, 바로 그 앞에는 그 다음에 넘어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넘어짐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또 겸손은 종기 앞잡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교만 반대가 겸손이잖아요.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저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서 있는 모습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자기 생각하고 얼버무려 가지고 자기 좋은 이득을 쫓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처럼 위선을 떨면서 하는 행위들을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교만은 그랬습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40년 정도 치세를 하다가 결국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을 다윗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은 더 악한 사람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마지막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잖아요. 그 위대했던 사울 왕은 전쟁에도 지고 죽임을 당하고 자녀들도 다 죽고
완전히 패망해버리는 결과를 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건세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것을 권력의 맛에 취해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욕구대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울왕이 말합니다. 사울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제 14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냐?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다고 하는데 그럼 양과 소의 소리는 뭐냐? 하나님 그거 다 죽이랬는데 왜 안 죽였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런 변명을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이 사울이 얼마나 비겁하냐면요. 이 양과 소를 남긴 것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걸 남겨왔는데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한 것이다. 자기가 해놓고 백성들에게 이제 핑계를 대고 탓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사람들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물론 정직하지 않지만 그 탓을 백성에게 돌리고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 양과 염소를 남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욕심을 따라가면서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당하게 꾸며갑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속죠. 저는 그런 경우들을 살아오면서 여러 번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일부를 하나님의 일에 하기는 하지만은 그것도 전부 자기 이름을 내는 데에 쓰는 사람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금방금방 또 안 죽어요. 사울도 40년을 살았습니다. 왕의 치세를. 금방금방 하나님 다 안 죽이는 거예요. 저는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그 사이비 이단 이상한 교주들 또 뭐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상한 어떤 제왕적인 그런 교주 비슷한 목회자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전부 다 큰 병에 걸려 있어요. 교만병입니다. 교만병은 반드시 패망합니다. 이 땅에서도 패망하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그 부끄러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그들은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어떤 이 정말 교만한 이 사이비들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조금 또 이제 그보다 조금 겸손한 사람은 지가 재림 예수라 그럽니다. 구세주라 그럽니다. 아니 그 우리 텔레비 방송에 보면은 채널이 많이 나오잖아요. 기독교 방송을 이제 3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앞뒤로 보면은 이제 다른 그 채널들이 나와요. 그 중에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채널이 그 근방에 하나 붙어가 있어요. 돌리다 보면은 이제 거기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 참 평소에 어떻게 저런 사람을 쫓아가고 저런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는가라고 이제 참 우습다. 참말로 가소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에 몇 번 나왔잖아요. 지금 감옥 가 있지만.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집회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제 예배 전에 부르는 찬송가와 같은 겁니다. 허경영이가 구세주예요. 그 노래 소리에, 노래 안에. 그가 주님이에요. 그가 전능자예요. 근데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정말 죽어서 사라질 인간이 그 어떤 뻔뻔한 얼굴을 하고 그런 노래를 듣고 그런 찬양을 받고 그런 행세를 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가소롭고 얼마나 정말 참 놀라운 어떤 그런 겁니까?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벌써. 지금도 뭐 죽으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요즘 또 하나님 어머니가 나왔어요. 지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또 등장하는 또 이 사이코 같은 사람들이 또 있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그런 사람들을 또 믿고 따르네. 하나님 아들, 손자 다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 줄 아세요? 우상보다 더 나쁜 것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깔아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말할 것이 없지만은 우리 주변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교만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 잘하고 능력 있고 교회를 많이 부흥시키고 이름난 사람들이 그 교만병에 빠져가지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사고를 돈 사고 음행 사고 그리고 뭐 다 여러 어떤 사고들을 막 치는 것들이 나오는 걸 볼 때에 스물스물 올라왔던 그 교만병을 바로바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들은 다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도 성경을 알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뭘 했습니까? 그것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 유리한 쪽으로 그것을 갖다가 써먹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옳게 했다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위해서 양과 소를 챙길 때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 승리에 도취하고 교만에 도취해서 결국은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가 백성들까지 팔아먹으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또 그렇게 탓을 돌렸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이제 사울이 또 변명을 하죠. 20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질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또 한 번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아말렉을 진멸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쟁했고 그런데 왜 아각을 왜 끌고 옵니까? 그것도 죽이라 그랬는데. 그리고 양과 소를 가져온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한 겁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정말 교만한 사람의 교만병을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이 되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면 회개하고 길을 돌이키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어야 되는데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너무 잘 돼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인데도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회에 기부하고 또 자기 이름을 내서 교회를 교회 공동체를 좌지우지하고 자기 이름을 내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이 사울과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이 하라 해서 승리했는데 성공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것만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처럼 하면서 좋은 건 지가 챙기고 기념비는 자기가 세우고 자기 마음에 좀 자기가 잘못된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핑계하고 자기가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양과 송아지를 서로 챙기는 그러한 일들에 사람들은 사울만큼 다 머리가 뛰어난 거예요. 요즘도
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인지 그 보면 모릅니까? 그런데 말을 너무 잘하고 논리가 너무 맞고 세상의 어떤 이 이치와 학문과 너무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막 현혹되어져 막 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정말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데도 그것이 옳다라고 또 응원하고 박수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또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요, 이 성경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절에 사무엘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버려버리는데 하나님이 순양의 그 기름과 제사를 기뻐하시겠냐?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잡아왔다는 이것은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은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제사 그 필요 없이 순종해라. 양을 다 죽여버리라. 소를 다 죽여버리라. 그것이 양 100마리, 소 1000마리 잡아서 드리는 제사보다 훨씬 낫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가지고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얻었던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팔아서 불의한 방법으로 어떤 권력을 가지고 난 뒤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정말로 얼마나 악한 것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는 제가 성경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첫 계명부터 4가지 계명이, 4번째 계명이 우상에 대한 거잖아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절하지 마라. 그런데 그것만큼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죄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역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워가면서 자기 방법으로 꾸며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건 우상 숭배야. 그건 점치는 것과 같아. 그건 돌로 쳐 죽일 만큼의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입니다.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그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욕심을 채워서 가져왔던 기름진 양과 소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뭐로 보시느냐? 네가 나를 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곧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리겠다.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완전히 돌아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교묘하게 돌아서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믹스를 시켜서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보일 때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이 잘 되는데 10년도 잘 되고 20년도 잘 되고 그게 100년 가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왕도 40년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아들도 요나단도 죽습니다. 그 집안이 다 그냥 무난하다 아들 하나 머비보셋 아들 하나 나놓고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겸손이란 말은 사람 앞에 그 얌전하고 겸손하게 나타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전쟁에서 아무것도 가져오는 것이 없이 다 죽여버리고 그 양과 송아지만 다 죽여버리고 그냥 빈손으로 오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거기에서 자기 기념비를 내고 이름을 세우고 왕을 잡아와서 자랑을 하고 그리고 양과 소를 그
기름진 것들을 구별해서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것이라고 포장을 해서 교묘하게 속여서 그렇게 기름을 발라서 오는 것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느냐? 그런 제사는 원하지 않는다. 성경적인 제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죠. 그게 곧 제사가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거역하면서 교묘하게 꾸며서 드리는 제사는 이거는 우상숭배다. 이거는 죄악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버렸다 이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 특별히 목회자들 가운데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까 힘들게 만들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분쟁 가운데 있고 궁핍 가운데 있고 음란 가운데 있고 욕심 가운데 있고 그런 사람들 보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청종치 않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앞으로 10년, 20년 더 호화롭게 사람들에게 권력을 유지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 일 하자고 그냥 북돋우면서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안 버리겠습니까?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날 때에 얼마나 부끄러울지 생각해 보면요, 아찔합니다. 저 또한 어느 때에 가장 교만했는가를 돌이켜 봅니다. 뭔가 이루었다 생각할 때 교만하더라고요. 내가 뭔가 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교만해지더라고요. 교만해지니까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기면 이용했지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넘어뜨리고 밟아버리고 짓밟아버리더라고요. 짓뭉개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고 겸손하게 나오고 은혜를 구하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런 세월이 여러 수많은 세월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뭔가 하려고 하지도 않지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들이 점점 커져가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 4장에 보니까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리라.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건 아니지만 낮추는 것이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낮춘다는 말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가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내 주장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가는 겁니다. 그게 낮추진 자세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도 또 신약시대의 이 성도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니까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대적을 합니다. 교만한 자를 버려버려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말로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건강에 자신이 있고 환경에 자신이 있고 사는 게 자신이 있고 좋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프게 하시더라고요. 아프게 하시니까 그제서 비로소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 은혜 아니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건강이 좋아서가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늘 겸손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주 안에 살아가는 가운데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사람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세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사울과 같이 교만한 길로 안 가려면은 믿음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 말씀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청종하고 그 들렸던 말씀을 따라서 보태지 말고 꾸미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대로 가면
그것이 존귀한 길이고 그 겸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